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 좀 가끔씩 보십니까? 이렇게 보여서 보는 것 말고요,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보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이 먼저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눈가에 주름이 언제 이렇게 늘었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또 동시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인데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그러한 때가 간혹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우리 참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진 그 일들을 참 감당하면서 말이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이룬 것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룬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환경 갖추기 위해서 많이 애써 왔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 줬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더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더 많이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힘이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야만 하는 그런 손전등이 내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우리 집이 어두워질 것 같고, 내가 이 빛 내는 것을 멈춰버리면 내 인생이 그대로 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조바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손전등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건전지, 그 배터리가 이제 다 되면 결국에는 꺼집니다. 우리를 이 손전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때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때로는 지치고 사소한 일을 겪을 때에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 때가 종종 간혹 아주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 버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빛을 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의 날이선 반응들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빛을 내야 할 거울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다 못해 이제 쩍 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사랑이 새어나오고 이해가 새어나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빛을 더 못 내니, 더 밝게, 더 오래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너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반사하는 아주 예쁜 거울이야. 그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는 그 중압감에서 또 압박에서 벗어나려구나. 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쁜 모습으로 나의 빛을 받아 전달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빚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먼저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또 반사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 번째로 주신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좀 자동적으로 어깨가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겨우겨우 지금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데 또 뭘 정복하라 하고 또 무엇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다스림은 늘 힘에 놀리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야 하고 또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이용해야 하고, 오늘도 그런 피곤한 다스림의 현장에서 또 하루를 버티시다가 우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세상적인 이해로 폭군이 칼을 휘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또 헝클어진 것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헝클어진 것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자비로운 손길,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될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행복해하던 시절에 그때 행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노동 이러면은 아담이 죄 때문에 지은 저주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아주 힘든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를 저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일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 성도님, 내일 아침 되면 또 우리가 향해야 하는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떠올리게 하십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그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일터의 모습은 참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끝없이 이어진 도로 위에 운전대를 잡은 그곳이 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의 곁을 지키는 그곳이, 또 기획안을 짜내느라 머리가, 허리가, 또 목이 굳어져 가는 것을 잊은 채 앉아있는 그 사무실 책상 앞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자리, 가족들의 뒷모습을 챙기는 살림과 양육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 간에요, 그 고단한 터전들이 과연 우리에게 지워진 저주의 자리일까?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과연 그러한 자리, 그러한 정도의 우리의 일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손을 빌려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또 우리의 손길을 거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면요, 또 누군가 행복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하늘나라 정원사 같은, 에덴의 청지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각자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시고 그곳에 두신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작은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실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된 그러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또 묻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투박한 손길에 담겨진 그 사랑을 보시고 좋다,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구나,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아담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 관계라는 신비 속에서 완성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조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들이 사용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된 그 단어처럼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생존적인 연합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저 나를 편안하기 위해 옆에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도의 연합함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황홀한 그러한 사랑의 노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은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이고 라는 아름다운 고백인데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했었으면 더 잘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원래 이토록 아름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인데 또는 가족 중에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왜 때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낯설고 심지어 밉기까지 한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바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울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거울이 깨어지면서 그 날카로운 단면이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깨진 거울 조각을 서로 들고 서로를 비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찌르기 시작한 거죠. 그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로, 상처 주는 눈빛으로, 그런 것들 사실 우리 안에 깨어진 조각들이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깨어진 틈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빈틈이 있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빈틈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곁에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래서 온전하여지는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의 빈틈이 누군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나의 채워진 부분은 또 누군가의 아픔을 덮어주는 선물이 되게끔 서로를 위해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곁에 있는 배우자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실 때요,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귀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도본교회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가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 당신이 있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로 반사시켜야 할 참 예쁜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없게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접착제로 다시 붙여져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울이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라는 모습이 되게끔 하시죠. 다시 붙여질 때 남아있는 그 금들, 하지만 그 사이로 세워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환한 빛이 되어서 그 거울 틈 사이로 세워져 나오며 또 그런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틈과 틈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 사이에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주변이 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이라는 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온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우리를 그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저 내 품에서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렴 하시는 그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안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두부 사가야 되는데 우유 사가야 되는데 그런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일 아침에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마비될 것 같고, 내가 손을 놓으면 내 자녀의 미래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 불신이 우리가 결국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의 시간은요,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하는 가장 고도화된 신앙 고백이 안식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을 안식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내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항복이 바로 안식인 겁니다. 성도님,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지만 증명되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 그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수고하고 완성해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거부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다시 책임지지 못할 그 가시밭길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그 발 아래 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짐을 그 발 아래 내려놓게 하셨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완벽한 평안함이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들 통해서 살펴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 일터를 에덴으로 바꾸는 다스림, 또 내 곁에 사람을 거울로 삼는 관계, 그리고 주권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안식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 책상 위에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실적과 평가라는 그러한 우상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이 자리에 돈 벌러 나온 그런 근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파송된 왕의 대리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내일 단 한 번이라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안식을 드리는 결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를 에덴으로 바꾸는 우리의 첫 번째 그 통치의 적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저 사람이 좀 변하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빈틈을 내 비난함의 도구로 삼지 않고 내 사랑이 흘러 들어갈 통로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먼저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져주는 그러한 작은 죽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다시 그리스도의 얼굴로 빛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으로부터요. 마지막으로, 안식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가장 격렬한 신앙 고백임을, 가장 고도화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할 일 목록들 앞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우리가 내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내일 10분을 위해서 지금 1분 정도 실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분 타이머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 1분 동안요, 우리가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를 증명할 겁니다. 우리는 불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귀한 설교 시간에 1분을 멈추었지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을 문제 가운데 흘러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증명해내야 할 그러한 고통의 시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누리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내 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틈틈이 하나님의 품에서 숨쉬는 그래
그러한 축제의 시간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